한국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헌신. 헌신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헌신이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교회를 향한 헌신과 동일한 개념으로 섞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이는 교회, 특별히 교회의 건물을 향한 헌신으로 섞어서 혼합함으로 한국교회는 외적인 성장을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물론 근래에는 그 성장이 약화되고 그 외적인 모습들이 쇠락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우리는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근래에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목회자를 향한 헌신으로 확대 왜곡시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목회자 한 사람을 향한 헌신으로 그렇게 왜곡시켜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왜곡된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 한 사람을 향한 헌신으로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그 헌신의 민낯, 그 헌신이 만들어낸, 그 왜곡된 헌신이 만들어낸 어그러지고 망가진 한국교회의 민낯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헌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경은 헌신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헌신과 우리가 그렇게 행했던 헌신과 우리가 경험했던 헌신과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왜곡된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헌신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느헤미야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바른 헌신의 개념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막 마무리되어져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의 시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되감기를 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다시 말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7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의 점령이 된 이후에 고대 근동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그 온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은 당했지만 그 바벨론에 이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자유케 되고 그 자유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고 그 성벽을 마지막 이제 재건이 다 끝나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외부의 적들의 치밀하고 강력한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적들의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이제 그들의 공격을 수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의 성벽을 짓는 과정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온 마음과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부의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성벽을 마지막 재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는 그때 그들 안에,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문제가 드디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외부의 적들의 공격은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외부의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의 공격이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성벽 공사의 마무리의 시점에 이른 이때 유다 공동체는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다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건 유다 공동체 안에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가정 공동체들이 해체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붕괴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가정 공동체마다 경제적인 모습이 다 달라요. 그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생긴 불평등, 그걸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2절서부터 5절까지를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본문 2절부터 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많은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은 고대나 현대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화려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자녀를 굶기지 않고 먹일 최소한의 양식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생계의 어려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앞에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소리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의 절망감, 그럴 때의 비참함.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사람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인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힙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을 융통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빚을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의 왕에게 세금을 바칩니다.
그런데 빚이 빚을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흉년이기 때문에 밭과 포도원에서 농작물을 거둘 수가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빚은 빚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불능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 경제적 불능 상태에 빠진 이 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밭과 포도원을 파는 거죠. 저당 잡힌 그 밭과 포도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종과 노예로 파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인 이 불평등이 실제적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니 그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상처의 모습으로 그들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큰 고통을 그들에게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이렇게 경제적인 불평등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속 사정이 어떤지는 몰라요. 왜? 속 사정은 다 다르니까.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근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70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고 고대 근동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이 깃발을 높이 들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임을 그렇게 외치고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던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라는 이 자유의 칙령이 내려져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졌던, 그리고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돌아오냐면 5만 명이 돌아옵니다. 5만 명. 왜 이것밖에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정든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왜 이렇게 적은 숫자만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과 유다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미 초토화가 됐고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몇십 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토대를 세우고 거기서 자기의 집을 일으키고 자기의 가문을 일으켰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가운데서 살아갈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땅으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불안정하고 거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기꺼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마치 이 모습을 잘 보면
1960년대, 70년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자기 가정을 돌보기 이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회 그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이 떠올라요.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그들의 헌신이 교회 건물을 높이 높이 세웠고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알게 되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남겨진 가정 공동체는 더욱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가정 공동체는 그 상황이 악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들의 헌신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그걸로 인한 가정 공동체의 붕괴와 파괴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헌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처럼 보이는 그 열심과 열정이 오늘 이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붕괴시키고 망가뜨리며 이 유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 하면 원망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그들의 헌신이.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목회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거적대기 깔고 나무 십자가를, 그 거친 나무들을 가져다가 못을 박아서 교회에 그 거적대기로 만들어진, 그리고 천막을 친 그 앞에다가 그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람들 신방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고, 이러한 일에 목회자들이 헌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부모 목회자들의 헌신 가운데 남겨진 그들의 자녀들은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커서 절대 목회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예가 비일비재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상처받고 아파했던 목회자들의 자녀가 비일비재예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깊숙한 목회자의 가정 공동체 안에 원망의 소리가 그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들의 삶을 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한 사역, 성벽을 세우는 이 사역, 눈에 보이는 이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게 잘못된 일이냐? 이런 헌신이 지금 잘못된 것이냐? 우리의 그 부모 세대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그 수고와 헌신이 다 부질없는 짓이냐? 우리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유다 공동체의 헌신은 그들 안에 감추어진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들의 헌신, 눈에 보이는 헌신, 밖으로 드러난 헌신은 그들 마음 가운데 숨겨진, 감춰진 문제점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어떤 열심과 열정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역에 헌신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속을 살펴보면, 그들의 밑바닥을 보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뭉개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무시되어지고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벽은 세워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성벽은 점점 높아지면서 그들의 헌신의 그 열심의, 그들의 열정의 모습이 어떠한 결과물을, 그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믿음 공동체, 그들의 가정 공동체, 그들의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그리고 찢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명기 2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공동체 안에서, 동족 안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이자를 요구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돈을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39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 레위기 2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부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동족을, 같은 민족을 종이나 노예로 사고 파는 행위를 금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공동체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는 취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철저히 무시하고 버려요. 특별히 자기의 경제적 이익과 연관된 영역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려요. 자기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이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취사 선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무엇로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의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여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그 범위와 강도면에 있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철저히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 공동체의 눈에 보이는 헌신은, 그리고 겉으로의 헌신은 그들 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취급하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드러난 문제를 애써 없는 것처럼 감추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결코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드러난 문제를 마치 침소봉대에서 침을 마치 방망이라고 그렇게 과장되고 확대해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하고 말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회는 없고요. 문제가 없었던 시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 드러나는 것을 애써 감추거나 아니면 그것을 과장해서 너무 확대하고 그것을 크게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해서 적절한 대응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병이 어떤 경우에는 간단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병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일상을 다시 살아갑니까? 아니면 마치 이 병으로 인해서 내 생애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한숨 지으며 원망하며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까? 둘 다 옳지 않아요. 그러면 병이 발생했을 때, 내게 병이 발견했을 때, 그 병이 간단치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죠.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치료를 잘 밟아가야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오늘 보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볼까요? 6절을 보세요.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의 그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가정공동체의 붕괴와 파괴, 그 절절한 사연들을 다 들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도자로서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그 공동체를 이끄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다양한 문제점들을 듣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이고 부인이거든요. 내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타인을 통해서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깨닫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배우자나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내 가슴 속에 깊이 그리고 아프게 박히는 것이 없어요. 타인을 통해서 내 역할의 문제점,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의 한계를 직접 직면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구체적인 사정들을 다 취합한 후에 그는 크게 분을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감정적 표현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심에서 흘러나오는 공감이에요. 공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이 바른 방향성 안에서의 공감, 이것이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도저히 그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분을 내지 못하는 것을, 화를 내는지 못하는 것을 기꺼이 그가 대신 내요.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적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끊임없이 공감하세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차별을 받는 사람과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상처를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내하고 같이 겪어요. 그것의 최종 귀착지가 어디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편에. 그러면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느 입장에 서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교회가 어느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며 서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고 있는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여기가 있는데 교회는 저기가 있다면 그것은 몸으로서의 온전함이 이미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 서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교회라고 이름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 서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분을 내야 되냐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의 그 사정을 듣고 그들의 편에 기꺼이 섭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아요. 그는 그 마음의 공감함이 의지적 행동으로 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오늘 느헤미야는 마음의 공감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머리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성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올바른 이성의 활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 머리를 활용해요. 이성을 활용해요. 그래서 도대체 문제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 끝난 후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 생각하는 시간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요. 의지적 행동의 발현이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손발을 이용해서 의지적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절부터 8절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먼저 이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야기된 가정 공동체의 파괴,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 공동체의 기득권 세력,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꾸짖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 모두가 모이는 큰 모임, 대회라고 표현되어지는 큰 공동체의 모임을 엽니다. 거기에는 고통당한 자들, 아파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도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기득권 세력,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꾸짖습니다. 이 공개적 꾸짖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을 개별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을 꾸짖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요? 개별적인 꾸짖음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였거든요. 그럴 때 공식적인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꾸짖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도 기득권이에요. 느헤미야도 힘 있는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이 유다 공동체에 보내진 사람이에요. 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했던 사람이고, 그 성공했던 사람이 유다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와서 오늘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던 그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득권 세력의 잘못된 행위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제는 개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고 기꺼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이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까닭은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 공동체가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교회 공동체가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는 있어요. 어느 시대든 문제는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과정의 공정함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정의 공정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 안에서 왜 애들이 삐뚤어 나가요? 아니, 부모는 힘을 가진 자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의 잘못만 꾸짖어요. 그러면 가정 공동체는 무너지고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문제는 그대로 감춰둔 상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만 꾸짖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왜 못하냐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정의 공정함, 이것이 훼손될 때에는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공정해야 돼요. 어떤 공동체든 문제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공정함이 훼손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 과정 가운데서 단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핵심에 서 있던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그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합당한 대가를 취하도록. 그 합당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이에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오늘 느헤미야가 취한 조치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 단어예요. 멈춤과 되돌림이에요. 멈춤과 되돌림. 이자 받기를 멈췄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걸 이제 스탑! 멈췄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 행동을 이제 스탑!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취했던 약자들을 향해서 거둬들였던 그 내 이익, 축적된 것들을 다시 돌려줬다라는 거죠. 되돌림.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이걸 굳이 표현하면 스탑, 그리고 유턴이죠. 지금 길을 가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지금 공동체를 지금 이끌어 가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잘못된 곳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기꺼이 멈춰야 돼요. 스탑.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왔던 길이 정말 아까워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유턴해야죠. 오늘 느헤미야가 제시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해법은 멈춤과 되돌림입니다. 여러분, 결국 공동체의 회복은, 그리고 회복이 될 때 공동체는 평안해지죠. 가정 공동체가 회복될 때 가정 안에 구성원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회복을 통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면, 그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힘을 가진 강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탑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해왔구나.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멈춤과 되돌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핵심 의미예요. 멈춤과 되돌림. 이 멈춤과 되돌림이라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저 위로부터, 리더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그리고 그 회개는, 멈춤과 되돌림은 구체적인 포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포기. 누구의 포기? 내 포기.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세요.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 가족들도 백성들의 그 배고픔 속에 그들에게 양식을 구워줬어요. 그리고 아마 합당한 이자,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이자를 받았을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문제가 됐던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통용되는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았어요. 왜? 누가 갑이에요? 구워주는 사람이 갑이 있거든요.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의리였던 연약한 사람들은 그 높은 이자를 감수하며 기꺼이 자기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이자를 지불하며, 높은 이자를 지불하며 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이 공동체의 회복과 그 회복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 적용 대상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기꺼이 먼저 손해를 보는 걸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의 멈춤과 되돌림은 오늘 11절 이후로 보면 12절, 13절에 유다 기득권 세력의 멈춤과 되돌림으로 그렇게 확대돼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느헤미야가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자, 우리 9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 자신부터 그 강력한 조치의 적용 대상으로 자신을 가장 먼저 삼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유다 공동체가 단순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유다 민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 유다 공동체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민족들에게,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예요. 유다 백성들은 주변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하심, 정의를 보여주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며 비방을 받는다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은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방받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공동체.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볍거나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무엇보다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우리가 겉으로는 종교적 헌신을 하는데 속으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건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외식. 겉으로는 너무 열심히 해요. 기도하는 소리도 너무 크고 모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속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타인의 안전을 해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건 외식이에요. 여러분, 외식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는 우상숭배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꺼이 공동체의 회복과 그로 인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익을 거부한 채, 이익을 뒤로 한 채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일상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돼요. 일상의 예배 공동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예배자, 예배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주일날만 말고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일상의 삶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어떤 조직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어긋난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조직에 헌신하는 걸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조직에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 헌신함이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기꺼이 방향을 틀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은 평화로운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